교회 광고를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갑자기 이제 2부 예배를 그 전날 용인시에서 집회 10명 이하로 이제 정하는 그런 일 때문에, 근데 알고 보니까 뭐 집회가 저희 교회 이 예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모임을 좀 축소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나온 것으로는 교회 좌석의 20% 정도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20% 되지 않는 분들이 이제 모여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또 오늘도 지난주 예배 못 드린 것 못지않게 많이 못 나오셨는데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마음이 또 졸리시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또 그것 때문에 또 이유가 있으시고, 그래서 당분간은 영상을 찍어서 바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가장 유념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식사도 안 하고 지금 당분간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교제를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층에서 또 서 계시는 분들은 또 가까이서 이렇게 난로 옆에서 하시는데 그것도 좀 걱정이 돼요. 저희가 서로 이렇게 거리두기 하는 부분들 가운데서도,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실 때 주일날 잠깐 나오시는 거지만 거리두기 하시고 이렇게 웬만하면 교제 많이 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대부분 하는 것으로 하면 저희가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만 좀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기 기획에 넣으려고 오늘 당일을 위해서 예배 후에 지하 1층에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당일을 힘들지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 일이 많지가 않아요. 부서별로, 선교회별로 1년 동안 하신 일이, 그래서 다음 주에 당일을 해도 보고하실 게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인사하시거나 하는 부분을 하고, 재정 보고 정도는 좀 그래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정도 하고, 새로 임원되신 분들 소개하는 정도 해서, 저도 이제 식사를 안 하기 때문에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이 또 다음 주에도 모이겠지만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부담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해야 또 지방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한다는 거 유념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기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일부예배 때는 제가 추워서 입이 얼어서 이렇게 설교가 잘 안 나올 정도로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고, 이제 12월 첫째 주가 됐는데 대강절의 첫 주일을 우리가 함께 오늘 보내고, 항상 설명드리죠. 초 하나입니다. 다음 주에는 2개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초를 저희가 이제 대강절을 원래는 지난주부터 보냈었어야 돼요. 근데 저희가 일부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도 됐었고, 저는 항상 할 때마다 11월 마지막 주보다는 12월 첫째 주부터 이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초를 3개 이렇게 이번에도 키게 되고, 마지막 이제 25일 날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빨간 초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도 매번 알려드리는데, 12월 첫째 주부터 시작되는 이 대강절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한 달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묵상하면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11월 한 중순부터 저희가 이제 풍성학교에서 제작해서 이제 배포하는 셀라이프를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말씀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말씀을 지금 계속 12월까지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수요 저녁 예배 때도 우리가 히브리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특히 4장부터 시작되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잠깐 동안 우리가 3주 동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이미지는 우리가 알고 있죠. 1년에 딱 하루 대속제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이미지를 우리가 그려볼 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대속하시는 그러한 모습의 이미지가 바로 대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그렇게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동정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부정으로 말하면서 강조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부정으로 말하는 게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강조를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동정하실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머리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 하늘 보좌에 앉으셨던 그분이 그 영광과 존귀를 한 몸에 받으셨던 그분이 아무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도 과연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기나 하실까? 나의 연약함을 아실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높으신 곳에 계셨던 분이 나처럼 천하고 약한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아실 수 있을까 하며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내 모습 이대로 다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예수님께 우리가 속속들이 고백한다면 과연 뭘 하실까? 미리 우리가 걱정하고 미리 우리가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런 생각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처지를 마치 하늘에서 땅이 먼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과 슬픔과 수치와 고통을 다 아시는 그리고 충분히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내려오셔서는 우리와 똑같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마음이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셨고 육신이 겪는 모든 배고픔과 슬픔과 고통을 우리와 똑같이 느끼셨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늘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그 멋있었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어린아이들이 아무런 거리낌을 느끼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제자들이 그것을 제지하고 만류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어렵게 느껴지거나 나와 다른 분, 내가 전혀 다가갈 수 없는 분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언제나 친숙하게 다가가서 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토로해도 다 듣고 계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신 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저도 지난 2월에 처음 이제 이스라엘 순례를 하게 되면서 유대 광야라는 곳을 처음 가보게 되었어요. 정말로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였어요. 거기서 한 40-50분을 이렇게 거닐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금식하려고 작정하고 금식하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40일 동안. 정말로 먹을 양식은 고사하고 마실 물조차 없는 곳이 바로 그 유대 광야였어요.
나무 한 그루 없어요. 사단은 일부러 예수님을 그 광야로 이끌어간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아무것도 먹을 곳이 없는 곳으로 예수님이 데려가서 가장 먼저 시험을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당연히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태어나면서 40일 동안 금식해도 될 정도로 특별하게 지어진 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슈퍼맨의 몸이 아니었어요. 그저 사람의 몸과 똑같은 몸이었어요. 히브리서 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시험에 취약하신 분이었어요. 사단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기신 게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흘러버려진 그 광야에서 아무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얻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견디고 육체의 연약함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그 고난을 겪으며 이 땅에서 33년을 지내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도 연약한 육신에 휩싸이셔서 말씀의 표현을 보세요. 연약한 육신에 휩싸이셔서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을 다 예수님이 겪어보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무식과 미혹, 즉 뭡니까? 무식과 미혹이 죄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고 쉽게 넘어지는 그 우리의 모습을 주님도 용납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단이 세 번째로 예수님이 시험한 것이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하기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는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교만으로 시험한, 예수님의 교만을 시험한 거죠.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싶은 마음을 시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창조하셨던 분이세요. 그런 분이 모든 계급장을 다 띄고 평범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요즘 아이들 말로 옮기면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밀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뭐가 부족하고 뭐가 하나라도 아쉬운 게 있겠어요. 근데 그런 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더 이상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를 보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해요. 그저 제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 빌립과 나다나엘, 그리고 그 외의 제자들,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몇 명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모르고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랐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높은 자리에 있다가 추락한 사람의 비참함과 수치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과거에 빠져 살아갈 수도 있어요. 최근에 우리 사회에 유행했던 단어가 바로 라떼라는 단어죠. 원래 라떼는 커피의 일종이지만 그 발음이 라떼는 하는 어른들의 말과 비슷하다고 해서 라떼가 바로 어른을 아주 이제 좀 안 좋게 말하는 꼰대라는 단어가 있는데, 꼰대들이 사용하는 단어다라고 젊은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라떼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리를 두죠. 여러분들, 이 땅의 꼰대들이 왜 그렇게 라떼는 하고 외치겠어요? 여러분들도 그중 포함되는 사람들이 계실 텐데, 자기가 인정받고 한마디 말을 해도 즉각 순종했던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꼰대들, 주로 남자들이죠.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군대 이야기예요. 자기 말에 벌벌 떨고 즉각 순종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자기 권위가 가정에 가서도 권위가 서지 않고 직장에 가서도 권위가 서지 않으니까 과거에 아직도 매어 살아가는 거예요. 나 때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와 저의 지나온 삶을 떠올려 주셨어요. 갑자기 제가 잠을 자다가 3시 반에 깨면서 1시간 동안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르고 이렇게 잠을 못 이룬 날이 있었는데, 지난 2009년에 저희 아버님께서 안양감리교회에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처음 1980년에 그 교회에 부임하셨을 때 교회가 분열되어 나뉘어지고 남은 120여 명의 성도들로 다시 회복되어 치유되고, 안양감리교회가 그러한 한 29년,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신 29년 동안 그러한 회복의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3,500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부흥이 되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경기원에서 꿈의 교회가 큰 줄 아시지만 꿈의 교회가 2등이고요. 안양감리교회가 1등입니다. 여전히 이제 입교인 수는 안양감리교회가 제일 많아요. 안양감리교회가 1999년에 새로 건축을 하고 입당 예배를 드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2가지를 성도들 앞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제 나이에 은퇴하신다는 것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호적상으로 1940년생이었고 원래 나이가 1938년생이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호적상으로 은퇴를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도 2011년에 은퇴를 하실 수 있었어요. 2년을 더 연장하면 한국 나이로 74살까지 목회를 하실 수 있었던 거죠. 뭐라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들도 다 모르는 일이니까. 근데 제 나이에 은퇴를 하시겠다고 선포를 하신. 또 다른 하나가 아들에게 세습을 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그 아들이 저였죠. 2009년이 감리교에서 세습금지법을 정하기 전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아들에게 세습하실 수 있었어요. 2009년에 제 나이가 38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교회는 주님 것이라며 여러 주변의 목사님들에게 바보 소리 들어가면서 세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던 영광제일교회에 제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부임했을 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교회를 바꾸어서 오게 된 게 세습교차, 교차 세습이다라고 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과연 있어야 될 자리에 온 것인지 한 2, 3년 동안은 저도 혼란스러워졌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건물도 있었고요. 그리고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건강한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광제일교회에 와서 제가 의지하고 감사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시기 시작하셨어요. 가장 먼저가 교회 건물이었어요. 교회 건물의 관리권이 저희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금호제일교회에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2012년부터 7년 동안이나 작년까지 지지부진한 법적 싸움을 4번이나 계속해야 됐습니다. 교회 건물도 결국 저의 안정감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거두어 가시면 이것도 거두어 가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성도들이 교회를 이제 옮겨가기 시작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한 1, 2년 동안에는 그런 이유로 옮겨가는 성도들이 많았고, 최근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가정들이 이사 때문에 교회를 옮겨가는 일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13년 전에 와서 처음에 의지하고 감사했던 모든 조건들이 하나같이 다 이제는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런 13년의 시간에서 저는 새로운 감사의 조건을 찾게 되었어요. 항상 큰 교회에서 전도사로, 부목사로 사역을 해오다가 작은 교회의 어려움과 아픔을 몰라왔는데, 이 영광제일교회에 와서 주변에 저희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 위더스 교회와 또 동백교회, 지금은 기쁨의 교회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러한 교회들을 만나게 되었고, 위더스 교회 같은 경우는 지난 2014년에 젊은 목회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지금 이제 사모님이 신학을 하시고 지금 목회를 하시고, 내년에 이제 저희 교회 신전도사님과 함께 안수를 받게 돼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 그러한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힘든 상황에 버티며 이겨내는 교회와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목회가 정말로 화려하고 멋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어진 시험을 버티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실만한 것임을 제가 새삼스럽게 배우게 된 거예요.
아마도 제가 그냥 큰 교회에 부임했다면 연약한 교회,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을 절대 이해하지 못했을 텐데 이런 13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도록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야 제가 깨닫게 됩니다. 최근에 교회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스캔들과 사건을 바라보면서 목회자 한 사람이 얼마나 쉽게 교만에 빠지기 쉬운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30대 초반에 40대 그런 젊은 목회자가 부임한 교회들이 갑자기 부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면서 결국 그 교만이 틈을 타서 재정 횡령을 하고 성 스캔들까지 일으키며 부끄러운 죄를 짓는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교회를 결국 사임하게 되는 모습들이 여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러한 목회자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그냥 덮으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15억의 전별금을 주고 17억의 은퇴비를 주고 그냥 그것을 덮으려 하고 그냥 교회를 사임하는 것으로만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한 목회자가 이렇게 넘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시며 기도하고 회개해야 해요. 그게 한 목회자만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다시 목회자로 서는 것을 도와야 하는데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세상의 방법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마도 한국교회는 더 이상 배고픔의 유혹을 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 때는 정말로 배고픔의 유혹이 너무나 많았어요. 60년대에 목회하시던 분. 왜냐하면 하루에 한 끼 드셨다니까. 강원도 전대에 가셔가지고 목회자가 월급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그 작은 교회 시골교회에서 하루 한 끼 드셨어요. 그때는 정말 배고픔의 유혹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저희 아버님 세대 목회자들이 그래서 재물의 유혹에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그런 배고픔의 유혹을 당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세 번째 유혹, 즉 교만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받는 인정, 높아지려는 마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려는 유혹이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요. 최근에 코비드19라는 제가 여러 번 정정해 드렸죠. 코로나19는 우리나라가 자기네들끼리 그냥 정해서 부르는 거고요. 원래는 코비드19가 맞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부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좀 엉터리예요. 이런 데서. 코비드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큰 고난을 겪고 있어요. 지난 5월에 미국 감리교에서 사역하시는 김영호 목사님, 이분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한국에 와서 신학교 교수를 하시다가 다시 지금 미국 연합감리교에 가셔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저희 감신대 학보에 글을 쓰셨는데 그 일부를 좀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이후 우리는 전쟁 없는 유토피아를 기대해 왔습니다. 인류의 문명이 머지않아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없이 부풀어 올라 하나님의 자리까지 침범했습니다. 영생은 과학 문명이 가져다 줄 것이며 구원도 우리 자신의 손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도 인류의 이 거대한 오만에 들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지난 80년의 태평성대 기간에 인류가 쌓아올린 그 화려한 문명의 탑은 현재 100나노미터의 초미세 바이러스로 인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는 AR 로봇이나 외계 생명체의 침공을 인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예언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인류의 적이 슈퍼 렌즈로만 볼 수 있는 초미세 바이러스였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망연해집니다. 얼마 전 어느 신문사에서 제공한 코비드19 사태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을 보았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던 관광명소들은 이제 텅 비어 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며 인류가 쌓아올린 업적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모두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인류는 부풀어오른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 업적을 쌓아올리지만 그것은 결국 무참히 무너질 바벨탑과 다르지 않습니다. 코비드19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도 명확하게 선명하게 대비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라 한다면 나 혼자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에 빠진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처음 확진자가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전 세계 확진자가 6,500만 명을 넘겼고요. 사망자는 150만 명을 넘겼습니다.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비상이 되었던 때가 언제 있었냐면 정확히 100년 전입니다. 1918년부터 1920년까지 스페인 독감이라는, 근데 스페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퍼졌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스페인인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 스페인 독감이라고 이렇게 붙이게 되었는데 짧은 2년 동안에 전 세계 5억 명이 감염을 돼요. 그래서 적어도 1,000만 명에서 5천만 명까지, 정확히 숫자를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24만 명이 죽었어요. 그 당시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는 조선 땅에서. 엄청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그때도요, 미국의 어느 도시에서 전차를 탈 때는 마스크를 써야지만 전차를 탈 수 있었어요. 정확히 100년 전인데도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것이 1920년에 이제 없어졌는데 정확히 이제 100년 만에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바이러스가 확진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100년 만에 전 세계가 나노미터에 정말 눈으로 보이지 않는 현미경도 전자현미경만 볼 수 있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때는 5억 명이 걸려서 한 3천만 명, 4천만 명이 죽었지만 지금이 사망률이 더 높아요. 6,500만 명이 감염됐는데 사망률은 그때보다 훨씬 높습니다. 내년에 이제 백신이 공급된다고 하는데 아직도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나만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잠시 멈추어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인생을 살아오고 지금까지 우리는 열심히 달려왔어요. 하지만 그 방향이 옳은 방향이었는지, 모든 이들을 위한 선한 삶을 우리가 살아왔는지 생각해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저 분주하게만 달려왔을 뿐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았는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작년 10월에 저희 둘째 누나 가정에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저희 둘째 명이 뇌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재활병동에서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누나는 이화여대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는 교수로 지금도 가르치고 있고, 가정에서 두 아이의 엄마로 씩씩하게 살아왔던 사람, 부족함 없이 살아왔던 사람, 아마도 처음 겪는 큰 고난의 시간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안식년을 받아서 지난 6개월 동안 그 재활병원에서 보조 침대에 누워서 쪽잠을 자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한 채 남편을 돌보는 참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지지 않았다면 아마도 오전에 왔다가 저녁에 들어가는 일이 가능했을 텐데 지금은 바이러스가 퍼진 뒤로는 나오지도 못해요. 거기서 그냥 6개월을 그냥 지내야 되는,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씻고 살아야 되는 상황. 누가 하든 힘든 일이에요. 남편이니까 하겠어요. 몇 달 전에 병원에 가는 일을 도와주면서 차 안에서 제가 위로를 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모두가 다 바이러스 때문에 1년을 다 멈춰서 1년을 통째로 다 빼앗겼는데 내용도 모두가 이렇게 쉬고 지나가는 이 한 해에 이렇게 재활을 하니까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 좀 덜 억울하지 않아? 이제 씩씩하게 재활해서 일어나고 건강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런 얘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했어요. 저희 둘째 명이 지금은 이제 보조장치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해서 조금씩 걷는 것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 가족의 이제 소망이라면 내년에는 혼자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비드19로 전 세계가 멈춰지기 전까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멈춰버린 후에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재활을 하며
다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저희 둘째 배영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걸음을 내딛는 시간이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돼요. 모두가 힘듭니다.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모두가 고난을 겪고 있는 시간에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지던 것이 결코 당연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이루었던 업적과 발전을 통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 코비드19로 전 세계가 이렇게 멈춰서고 힘든 고난을 겪지 않았었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침범하는 죄를 짓고도 남았을 거예요. 과학이 발달해서요. 그때까지 살아계실 분은 당연히 없겠지만 4000년대가 되면 아마 우리 인간이 불멸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간다는 거죠. 하나님 그걸 내버려 두시는 않겠지만 그 교만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위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고난이 축복임을 깨달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높아진 것을 낮아지게 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듯이 우리의 걸음을 조금씩 옮기는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셨던 예수님은 모든 영광과 존귀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난을 택하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온전해지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신분을 중요시하는 사회에서는 누구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주장할 거예요. 내가 장남 아들인데, 내가 대기업 회장 딸인데 라고 하면서 자신도 똑같이 높여줄 것을 기대할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한 가지 사례가 있잖아요. 어느 항공사 회장 딸이 자기한테 땅콩 하나 제대로 안 갖다 줬다고 화를 내면서 비행기를 돌린 적이 있습니다. 땅콩 회항 사건.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왜 그렇게 화를 냈어요? 내가 이 회사 회장 딸인데 나를 함부로 넣었다는 거죠. 내 신분을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온전해진 것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자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려 하더라도 결국 사람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애를 쓰지만 어느 순간의 유혹 가운데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면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합니다. 쉬운 길로 가고 싶습니다. 저나 여러분 중에 쉬운 길로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되는데 그 순간을 앞두고 땀방울이 피가 될 정도로 심한 마음의 갈등과 고통 가운데서 마지막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저는 기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기도가 아니라 사투였어요. 목숨을 건 투쟁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구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까지가 사투죠. 근데 그 다음은 순종이 나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두 번째 예수님의 간구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순종함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신 모습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아무리 마음이 요동하고 괴로워도 결국 그 사투를 버리고 그 고난 중에 정말 마음이 뒤틀리고 불안하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다 겪으면서도 결국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로 따르신 거예요.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으셨어요.
그 순종함을 배워 온전해지셨다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5장에 나오는 말씀.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인내하며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5장 3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통해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고 결국 소망, 즉 구원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시간을 주님은 능히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도 우리처럼 약해지셨고 낮아지셨으며 고통을 함께 겪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참고 견뎌라. 그 고난의 시간에도 내가 순종하면 반드시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소망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중에도 그 어려움 중에도 그 낮아짐 속에서도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온전해지셨던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동정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우리의 그 고난 중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며 쉽게 쓰러지고 미혹당하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동정하실 수 있는 주님, 스스로 낮아지셨고 고난당하셔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신 예수님, 주님처럼 우리가 연약한 것, 쉽게 유혹당하는 것, 그것에 우리의 그러한 정체성을 두지 않게 하시고, 비록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그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을 감사함을 11절을 성경을 건축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복음 전하여 한 영혼을 구원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적어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이, 우리의 그 놀라운 응답이 정말 우리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일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그들을 또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강함도 충만하시는 종이 우리 말씀을 통하여 주님처럼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 온전히 기르고 그렇게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